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은총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부름꾼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울이 부름받을 때, 다윗이 부름받을 때의 정황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사울은 전 지역을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골리앗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서 동일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하죠. 내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떡덩이 가져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전달을 하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승리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군대 조직은 이스라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군대였어요. 필요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소집했고 전쟁 물자를 국민들, 가족들의 조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신실하게 수행한 것이죠.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의 묵이 든 자였고 또 사울 왕을 위한 찬양 세라피의 담당자였습니다. 왕궁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아버지가 이런 허들의 심부름 시킬 때 아버지 저희가 누군데 이런 거 시키십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양 맡기는 곳에, 짐 맡기는 곳에 맡기고 전쟁터로 출발하지요. 나중에 사울은 짐 사이에서 숨어버리죠. 사울이 부를 때. 하지만 다윗은 그 짐을 맡기고 전쟁터로 출발을 합니다. 닮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악령의 사람으로서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맡겨진 현재 일에 성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처음엔 사울도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아버지의 신분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정황이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뒤로 계속 가면 야고보와 요한도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공통적인 정황은 그들이 주어진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든지 그물을 깁든지 레위는 세금 받는 책상 위에 있든지 주님은 그 현재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이 부르심에 열일을 제쳐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결국은 그물을 버리고 또 세받는 책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던 일도 성실해야 되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지금 하던 거 내려놓고 바로 가서 주님 시키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겨주신 오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실한 하루, 또 주님이 명백하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거침없이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채우는 하루.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이런 순종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확장과 진보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부름받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잃지 않았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실한 순종으로 우리의 날들을, 시간들을 채워가는 축복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